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 때 역대하 32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느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나의 끝 또 하나님의 시작, 이 제목으로 지난 금요 기도의 설교에 이어서 히스기야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장 이제 1절 시작한 32장을 시작하는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기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는 것은 29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이룬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정말 엉망이었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악정으로 인해서 유다를 다 망가뜨려버린, 그러니까 마치 망해가던 집안 같은 꼴이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그 유다를 그가 왕이 되면서 힘쓰고 애써서 정말 이 유다를 살려냈습니다. 그 과정이 참 힘겨운, 눈물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라 구석구석에 퍼져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제사장들의 직무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에 이 사느립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만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다시 지키게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이 나라의 부흥과 또 평안과 복이 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그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또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나름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도 오고 또 이제 큐티도 열심히 하고 목장 모임도 참석하고 이런저런 성김도 하기 시작했는데 예기치 않은 절망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역시 이론대로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했지만 오히려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역경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히스기야 제위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군대가 노도와 같이 몰려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이 되고 두렵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를 달래보러 가는, 뇌물을 쓰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사밧가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의 왕에게 주었더라. 자,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 금과 보석들이 많을 텐데 왜 성전의 문과 또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되게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벗겨 주었을까? 그 이유는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게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걸 다 써버리고 엉망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제 가진 것 다, 심지어 기둥에 있는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서 그걸 내줘야 될 상황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참 치욕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걸 받고 돌아갈 아수르가 아니었죠. 여러분, 악인들은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이 나요. 죽어야. 그래서 아수르는 보니까 챙길 것 다 챙긴 후에 다시 대군을 다 몰아서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끝장을 내자, 이런 심산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런 인간적인 행동은 아수르라는 대군 앞에서 공포심이 너무 컸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막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 수단에 의지한 결과는 보니까 돈은 돈대로 다 빼앗기고 또 당할 것은 다 당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난과 시련, 고난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또 의심도 들기도 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시련은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음에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리아의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펼친 작전이 이제 나오는데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게 열왕기를 볼 때 다른 이제 한 민족이 또 일어나서 지금 아시리아를 치러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전투력을 여기서 다 상실해버리면
이제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심리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심리전이 어떤 것이었냐? 그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신들도 다 자기 백성을 지켜준다고 했지만 봐라, 그 어떤 신이 그 나라를 지켜줬냐? 아수르에게 지금 다 망했다.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렸다. 그 어떤 신도 그 나라를 지켜준 신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분위기 파악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너희들 지금 눈을 들어 성밖을 내다봐라. 예루살렘 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이 새까맣게 몰려온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군사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아직도 하나님 타령을 하고 있냐? 이렇게 협박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의 이 협박은 지금도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은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라고 하냐?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만 붙든다고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물론 믿어야 되지만 내가 또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잘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게으른 자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 말 더 이상 쏟아놓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 기도나 하고 있을 때냐? 기도한다고 뭐가 다 해결되냐? 뭐라도 해야지, 이 답답한 사람아. 뭐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도 왜 아무 응답이 없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겠느냐? 이 순진하다 말은 좋게 말한 것이죠. 이건 그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대책이 없냐? 뭐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사실 흔들립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나도 강구해야 되나? 나 좀 다른 방법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급해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좀 너무 순진했구나, 내가 너무 믿음했구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가만히 보면 위하는 척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 참소한다, 이 말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흔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막 말로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참소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과 이 히스기야 왕을 흔들어 놓는 말들을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쏟아놓고 있지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책략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지금 기도는 하고 있을 때냐? 기도를 충분히 해봤지 않느냐? 응답이 있더냐?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다. 이 말 역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참소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하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하던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믿음에서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붙드는 그 기도, 하던 기도조차도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 심습니다. 기도해도 뭐 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자꾸 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자만 보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별로 안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자,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사탄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고 사탄을 결박시키고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사탄의 모든 계계를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대적의 이 말을 듣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대꾸도 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대꾸도 하지 마라. 지금 밖에서 사내립이 또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모든 막 유다의 방언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들리도록 그렇게 계속 협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막 화가 나면 대들고 서로 막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 보면 싸움이 나는데, 어떤 대꾸도 하지 마라고 합니다. 입을 닫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꾸를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적의 화를 더 돋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다 싶지만, 여기에는 사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취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참 무서워요. 특히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은 공동체 안에 쉽게 퍼지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줍니다. 금방 퍼져버립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성벽 밖에서 외친 말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 엉터리다, 믿지 마라, 그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말을 하는 너희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있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너희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당연히 사탄의 소리지 않습니까? 이 분별이 되잖아요. 이 사탄의 소리죠. 그런데 백성들이 적의 이 위협적인 말이 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 말을 서로 막 퍼뜨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말을 서로 막 이렇게 했대, 저기서 저런 말이, 저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서로 막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말은 퍼지면서 늘 살이 붙게 돼 있고 확대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또 부정적인 생각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단이 노리는 거죠. 사단의 의도가 바로 이거죠. 말을 통해서 완전히 백성들을 불안함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를 간파한 히스기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 입을 닫아라,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립 왕은 비방하는 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악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보다 사실 이런 글을 받으면, 이런 기록된 글이 내가 읽게 되면 사실 더 무섭습니다. 더 고통스럽죠. 근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역시 히스기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충분히 심리전에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히려 한 번 더 힘을 내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는
기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바로 힘을 내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열왕기하 19장 35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무려 18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고작 천사 한 명 보내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하나에도 아수르,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는데, 아수르 군대가 참패할 정도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밤에 잤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해결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 일로 낯이 뜨거워졌다, 크게 망신을,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 자기 자식에게 암살당하는 정말 그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방식입니다.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의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펴놓고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들고 있기만 해도 덜덜덜 떨리겠잖아요. 이 편지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데, 완전히 막 사람을 기로 확 죽여버리고 완전히 그냥 막 떨게 만드는 그 내용인데,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은 뭐 그걸 잡아채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그대로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막 분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두렵고 절망스러웠겠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끝이구나, 이거 도저히 막 낙심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이 편지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을 자신이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 편지 그대로 가져가서, 그 사네립이 쓴 편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쓴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함으로 하나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공을 넘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더 이상 내가 어떠한 소망도 없다, 그걸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정말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여인이 그랬잖아요. 온갖 병원을 다 다녀보고 의원들을 찾았지만은 가진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더 이상 이게 고쳐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군중들을 뚫고 지나갔죠.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무리를 뚫고 그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여인에게 흘러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안 맡기고 이게 아니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누구한테, 이 말씀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당시 1세기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떠돌이로 나그네 삶을 살아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맡기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심거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근심거리는 곧 기도거리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편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막 머릿속에서만 염려하고 막 생각 복잡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받았던 편지처럼 편지 또는 기도 노트에 한번 다 적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리면서 주님 맡겨드려오니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 염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데, 염려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죠.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뉘고 마음이 여러 조각조각으로 나뉘는 걸 뜻하죠. 염려가 많을 때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잘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지금 염려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잘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염려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들어오겠죠.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 맡긴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던진다입니다. 재밌죠? 위를 향하여 던진다. 히스기야가 이 위로 하나님께 이렇게 편지를 올려드린 것처럼 위를 향하여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걱정되는 문제들, 염려가 있다면은,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걸 편지로 한번 적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펴놓고, 여기 던지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던져보십시오. 위로 한번 편지를 한번 싹 던져, 노트를 던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걸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이번 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돌본다, 이적 개혁 성경에는 권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멜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진다. 내 문제, 우리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보 왜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 왜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물어보고 함께 염려하잖아요. 또 우리 가족도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걱정이 생길 때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뭘 걱정이 있어가지고, 애가 걱정 있는 게 근심이 얼굴에 이제 있으면은 아빠가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내가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한테 맡겨. 이렇게 하죠. 아이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근데 아빠한테 맡겼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아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건 맡긴 게 아니죠. 여러분, 맡기면 저희 집 아이가 잘하겠습니까? 제가 잘하겠습니까? 제가 훨씬 더 아이에게 맞는 거로, 아이가 뭐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건지를 알고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이제 가장 좋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맡겼다면은 더 이상은 그거 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맡겼다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있음에도 현실이 지금 나아지지 않고 더 고난이 깊어지고 있어서 지금 기도를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바꾼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지금 지체되고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에게 오는 시련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일 때가 많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얀마 우리 선교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막으셨잖아요. 그럼 뭔가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그 연단의 끝은 반드시 절망이 아닌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단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러죠. 절대 우리가 안 깎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깎아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만들고, 그 어쩔 수 없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근데 그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의 끝은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을 통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과 맞서지 마시고, 아까 대꾸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막 대꾸하지 마시고 계속 싸움만 더 일어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는 어떤 해결 능력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답이십니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수르 대군의 장벽과 같은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룻밤에 그냥 해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안에서 그냥 덜덜 떨기만 하고. 근데 히스기야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고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기도가 전부였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전부라는 말이 맞습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소망이 남아있다면 그런 사람은 잘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오히려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더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은 결국 그 사람 응답받게 되고 기도가 전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3절은 보니까 이 일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 찾지 않고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것, 세상에 보면 참 저 사람 어리석다, 순진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만 하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나를 어리석게 보던 사람들, 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어리석게 봤겠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왜 지금 뭐 대책을 안 세우고 저렇게 기도만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거 하나님만 찾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바치며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진실로 좋은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